하나님 말씀 이사야 13장입니다. 이사야서 13장 페이지 숫자로는 982쪽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감사합니다. 이사야 13장,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바벨론, 또 블레셋, 모압, 그리고 아람의 다메섹, 그리고 에티오피아, 구서, 애굽, 그리고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 두로, 이래 등등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 그 주변의 나라, 그 큰 나라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벨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바벨론, 요한계시록까지도 나오지요. 이 바벨론은 노아 홍수 후에 함의 아들, 함의 손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세우는 데서부터 바벨론이 시작됩니다. 그때 바벨탑을 사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지요. 그 후에 아브라함 때입니다마는 다시 바벨론이 일어났어요. 그 바벨론을 고대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고대 바벨론. 그때 유명했던 사람이 함무라비 대왕이지요. 함무라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바벨론도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헷 족속 혹은 히타이트 족이라 그럽니다. 히타이트 족, 그러니까 헷 족속에 의해서 고대 바벨론이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아시리아라 그러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히타이트족을 무너뜨리고 고대 그 중근동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바벨론이 아수르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주전 625년경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라 그래요. 그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그 사람이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을 독립시킵니다. 독립시켜서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게 돼요. 그 바벨론이 바로 신바벨로니아라 그럽니다. 신바벨론 혹은 신바벨로니아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 후에 이 아수르가 또 망합니다. 아수르가 망하면서 이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요. 이때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이 신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온 세계를 다 지배할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90년도 못 가가지고 89년 만에, 그러니까 주전 539년 9년에 이 신바빌론,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빌론이 그 시작이 노아 홍수 이후 바벨탑부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대 바벨론, 그러다가 신 바빌로니아, 그 역사가 꽤 길지요. 최근에 이 신바빌로니아가 있었던 그 터전이 그 땅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게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돼서 아주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바빌론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빌론이 무너지기 150년 전에, 그러니까 신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15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신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너지기 전 150년 전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신바빌로니아가 등장하게 되지만 이 신바빌로니아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아도 결국은 미디아라 그럽니다.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바빌론이 무너진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바빌론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바빌론이 무너질 때 그때 그 광경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빌론이 무너질 때 온 천하가 진동할 만큼 큰 충격이 온 세계 사람들한테 충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빌론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빌론이 무너지니까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이걸 하나님이 미리 이사야에게 경고로, 바빌론에 대한 경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무너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잘 안 믿겠지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무너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세계 사람들이 큰 충격에 빠지지 않겠어요? 지금 바빌론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위치에 있던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망했을 때 그 충격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바벨론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제국이 있었지요. 로마 제국. 이 로마를 신약 시대에서는 이 로마를 영적 바벨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적 바벨론으로 로마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국사적인 종말에 가서는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이 곧 적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얼마나 크기에 큰 성 바벨론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그 적그리스도 온 세계를 소나기에 집어넣고 흔드는 이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얼마나 큰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지요. 죽이고 괴롭히고. 네. 그러다가 그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진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잖아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말이죠, 바벨탑에서 시작해서 고대 바벨론, 신바빌로니아, 그리고 영적 바벨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모든 이 바벨론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마지막 인류 종말 때까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 오늘 제목이 바벨론은 무너지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이 있고 큰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좀 어려운 말씀들이고 좀 지겨운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하는 거 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1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여기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입니다. 신바벨로니아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15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150년 후에. 2절에 너희는 자산은 민둥산을 말합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붉은 흙만 있는 이 민둥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위에 기호는 깃발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불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칠 자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해라. 이게 존귀한 자의 문은 바벨론 문을 말합니다. 이 당시 이 바벨론의 문이 아주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의 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는 하나님이죠.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자가 누구냐?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메데 바사,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구별하셨어요. 구별해서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들이지요. 군대들을 불러 나의 노를, 하나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진노의 그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군대를 모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리가 먼 나라에서, 그러니까 먼 나라는 저 메대, 페르시아 여기에서 왔습니다. 하늘가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도구로, 무기로 하나님께서 메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들고 서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온 땅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멸하시려고 서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드디어 멸망이 올 것이니 통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인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라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 9절에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그날이 어떨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이며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 그죠? 교만, 그리고 오만, 그리고 거만. 여기에 또 하나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또 만자가 또 있어요. 태만이에요. 태만. 모두 이 만자를 쓰지요. 교만, 오만, 거만, 태만. 이 만자가 거만할 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그리고 건방지고 남을 업신여기고 게으르고 이런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 바빌론이 이렇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온 세계를 지배하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고 건방지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게으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그러니까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벨론을 철저히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칼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락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할 것이다. 도망을 해도요 소용없는 거라. 그래서 바벨론이 이 땅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보라,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 고레스 왕을 말합니다. 고레스 왕. 이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야. 은이나 금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특별히 세우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는 거예요. 내가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여기 그들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고레스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습히, 그러니까 애석하게 보지 아니할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죽인다는 겁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계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에게는 놀이개가 된 이 바벨론이 이렇게 철저하게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정말 이 바벨론 성이요, 이 세상에서 온 세계의 영광이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한, 그리고 어느 나라도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갈대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놀이개였어요. 어딜 가도 자랑할 만한, 난공불락,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읍이 이 바벨론 성읍이었어요. 성 둘레가요 66km나 됩니다. 66km. 한 변이 16km, 16km면 40리예요. 40리. 성의 한 변을 다니는데 40리예요. 그게 둘레가 66km. 그리고 성벽 높이가요 100m나 됩니다. 제일 높은 높이가 100m나 높고요, 성벽 높이가. 그리고 성벽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두께가 32m나 됩니다. 32m. 그래서 그 성벽 그 위에서 마차가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 둘레에는 청동으로 만든 문이요 100개나 있습니다. 100개나 있고 성벽 기초가요 이 지표면에서 11m나 지하를 파가지고 11m나 그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지하를 다 파내가지고 그 성 이 지표 그 저 바닥 밑에서 11m 정도 되도록 거기에는 유브라데 강의 거기 흐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 둘레로 유브라데 강이 흐릅니다. 이걸 해자라 그래요. 해자. 성 둘레로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흐르는 그 중앙에 이 바빌론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이 성읍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면 이제 그 청동문에서 큰 다리가 이제 펼쳐지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것도 다리를 그두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런 바빌론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읍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메대 사람이 무너뜨립니다. 메대 사람이, 이 고레스 왕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이 메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려고 이제 군사를 이끌고 갔어요. 갔는데 이 고레스 왕이 타고 있는 백마 중에 말 한 마리가 참 이 고레스 왕이 말을 아끼거든요. 그 백마 중에 한 마리가 유브라데 강의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왕이 내가 이놈의 강을 무릎
발을 그 옷을 걷고도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강을 갈라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을요 360갈래로 강을 나눠버립니다. 대단하죠. 그 360갈래로 강을 나눠버리니까 강 수위가 낮아지겠지요. 강 수위가 낮아지더니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가는 지하문이 발견된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강 수위가 쫙 낮아지니까 세상에 상상도 못했는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지하 하수구 문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지하에 있는 하수구 같은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문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이 바벨론 왕, 그 당시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지요.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올 테면 한번 와봐. 너까진 것이 무슨 우리 성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돌아갈 걸 하고는 기인들 1000명을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벨사살 왕이. 그 한참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고레스가 쳐들어온 거야. 그 안에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술잔치를 하고 있는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을 죽이고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 봅시다.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 뛸 것이며 그 궁성에 시랑은 들깨 종류입니다.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바빌론이 그렇게 화려했던 온 세계의 영광이었던 바벨론이 짐승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 150년경 이후에, 그러니까 주전 539년에 바빌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러니까 바빌론이 무너질 때 거기에 포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럽니다. 그 바벨론 왕의 노래입니다. 이 4절 이하에 그 노래를 한번 보십시다.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바빌론이 무너지고 나서 부르는 노래지요.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뜨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작별은 베어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 온 세계가 평안하고 정원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던 것이 사라졌다는 것이요. 9절에 아래의 음부가, 여기 음부는 소울, 지하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지하. 그러니까 음부,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고, 지옥에서요, 이 바벨론 때문에 소동을 하는 거야.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바벨론이 오니까 지하에서 아주 영접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이 지하에, 지옥에 오니까 거기 미리 와 있던 왕들과 영웅들이 다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들이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면서 지옥에 있는, 미리 와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에 오니까 니도 여기 다 오느냐 하고 놀란다는 겁니다. 11절에 너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요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지옥에까지 가서 구더기와 지렁이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자기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을 떨고 거만하고 오만했던 이 바벨론을 하나님 철저하게 이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누구 보고 하는 소리죠? 바로 바벨론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렐이라고 합니다. 헬렐이라는 말은요, 찬란하게 빛나는, 아주 현저하게 빛이 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말을 하면 너 아침의 아들 헬렐이여, 혹은 너 아침의 아들 현저하게 빛나는 별이여,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가 있겠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혀놓은고. 너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까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이 항상 바빌론의 그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도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생각이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교만이 행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이것이 꼭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해가지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까불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같이 까불다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과 같다 네가 하고, 바벨론은 거기에 은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네가 빠지게 될 것이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에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면서 이 바벨론을 보고 이 바벨론 왕이 음부 제일 밑바닥에 오니까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조롱하듯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까지 갖고 칼에 찔러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바벨론 탑도 무너졌잖아요. 바벨론 탑도 중간에 중단돼 버렸어요. 그리고 고대 바빌론도 무너졌고 신바빌로니아도 이렇게 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바빌론도 무너지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바빌론, 큰 성 바빌론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바빌론 성이라도 그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바빌론 무너진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추구하는 나라가 영광스럽고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큰 나라라 할지라도 그 의지하면 안 돼요. 무너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뭘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들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의 나라는 영영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더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바벨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바벨론 같은 생각, 바벨론 같은 그런 사탄의 영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역사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